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미가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약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아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꼭 그것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기울었을 때, 자녀의 문제가 터졌을 때, 병을 얻어 오래 누워있을 때, 바깥의 사람들은 그 멍든, 우리 인생의 멍든 자국만 보죠.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들이 우리의 귀에 흘러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나가더니 남은 게 뭐냐? 일요일마다 교회 열심히 나가더니 믿는다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물론 큰 소리로 우리의 귀에 대고 말하는 말들은 아닙니다. 지나가듯 흘리면서 하는 말들이고 우리 뒤에서 하는 말들인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말들이 귀에 너무나 생생하게 들린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래오래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0 몇백 년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롱 앞에서 예루살렘이 내놓은 대답, 선지자를 통해서 내놓은 대답이 참 멋집니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침 어떻게 이런 멋진 대답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말씀 동행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이와 똑같이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텅 빈 과수원 앞에서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던 그 선지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오늘은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예루살렘이 넘어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바로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건 도대체 뭘 근거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다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근거가 9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좀 뜻밖이지 않습니까? 일어선다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죄입니다. 이게 참 뜻밖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금 자신의 쓰러짐을 원수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서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은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필로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자의 탓을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자기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아시리아라고, 세상이 악해서라고, 시대가 나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밖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디서 미끄러졌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음성에 지금 억울함도 그리고 자책도 없는 거예요. 담담하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주님의 분노의 채찍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담담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치우고 지나가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없던 일로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잘못을 보고도 그냥 두면 그 아들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 일을 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매를 들어야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드는 매는 여러분, 미움의 매가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세요.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마침내라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습니다. 마침내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끝이 있다는 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끝없이 계속되는 진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인가?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를 때까지일까? 죄에 대한 값을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매길 수 있을까? 그거 다 하나님 마음대로일 텐데 그 끝이 언제일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값을 다 치를 때까지라고 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실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매를 맞은 건 자기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맞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요, 그 매로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너 이제 몇 대 맞을 거야. 이거 다 맞은 다음에 그 값을 다 치른 다음에 그때서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주님이 변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심판하시는 그 재판장께서요, 이제 내 편에 서서 내 송사를 맡아주십니다. 내 권리를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요,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거쳤다고 하지 않아요. 어둠이 거치고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어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빛이 아니라 어둠 안으로 들어오시는 빛 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본 하나님은 한 면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그 진노의 끝을 정해두시는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공의만 있으면 우리는 정죄의 아래에서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됩니다. 또 인애만 있으면 우리는 죄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인생이 망가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드는 매가 바로 이 두 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넘어진다. 아니, 내 죄 때문에 지금 넘어졌다. 그런데 나는 다시 일어날 거다. 그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결과적으로 뭘 하시는가?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여기서 성벽으로 번역된 말은 적을 막는 요새의 성벽이라기보다 밭을 두르는 울타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을 기억하시죠? 이웃도 친구도 믿을 수 없고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하던 바로 그렇게 부르던 그 땅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 가시가 되어버린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울타리를 두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흩어졌던 이들이 사방에서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시는 매의 목적은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을 그냥 용서하는 데 있지 않아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려는 것이 이 매를 드는 목적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야 사람과 사람 사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물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바로 그 입이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그렇게 말한 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을 철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 넘어짐조차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일이었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같이 계셔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몰랐던 하나님이 드러나는 날 당연히 세상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고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 넘어진 자리에서 아담처럼 우리가 남을 탓하지 마십시다. 어디서 넘어졌는지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고 결국 나를 변호하실 주님, 마침내 나를 변호하실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여러분 당연히 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에게 드는 아버지의 매와 같은 그런 매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어둠을 맞이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자녀의 곁을 떠나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고 나를 변호하시며 나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시는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렇게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간혹 우리는 마음이 허물어지고 막막한 어둠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어둠 속으로 오셔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니 그 은혜가 한량 없습니다.
주님, 공의의 주님과 인애의 주님을 말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의 입을 막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빛이시오 견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